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2022년 부활절 이른 아침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우리 교회에서 40회 동안 맞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 날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0회 정도 했지 않겠습니까? 주일낮, 주일밤. 그래서 반복된 말씀일 수 있지만은 또 기도 중에 감동한 말씀을 성경적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신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그 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기도 하나님 말씀 진리는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 그 다음에 뭐 글쎄 벌써 나왔네요. 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성탄과 부활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보통 생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신비한 겁니다. 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다 신비한 것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과 부활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말씀했잖아요. 20절이죠 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이 일은 20절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는 아니죠. 자기는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씨앗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 틀렸어.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충작 가운데서 무슨 영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부활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탄생, 부활,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천이, 시작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인류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사실 동안 3년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에 꼭 알아야 될 말씀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고난을 받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고난, 죽으심,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받아합시다. 고난, 죽으심,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이행하셨어요. 성경대로 하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많은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는다. 많은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 중에는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왔죠. 처음에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도둑질에 갔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잠깐 좋은 사이에 도둑질에 했다고 그러라. 누가 도둑질에 갔다고 그러라. 그 도곳을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고 있어요. 무덤을 인봉 차 붙일 때 이렇게 도장 찍었다 뜯지 못하도록 이 돌과 돌에서 인봉 도장 찍어가지고요 누구와는 손대지 못하도록 이 예수의 무덤을 군인들이 굳게 지켰어요.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도곳을 혹은 기절설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는데 차가운 무덤 속에 있다 보니까 다시 살아났다.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이 확인했잖아요. 양쪽 강도는 안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 옆구리 찔렀잖아요. 아무 반응 없이 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 예수님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에 헛것이 환상이 보였다. 여러분 일시의 환상을 500명이 볼 수 있나요? 똑같은 환상을? 누가 최면설걸 사나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설 예수의 무덤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가끔 아는 말씀 요셉도 그랬잖아요. 무덤을 이제 새 무덤을 준비하듯이 무덤을
다른 무덤인데 그 여인들이 잘못 찾아가가지고 피 무덤을 잘못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오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피 묻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복받은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의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부활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창시자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뭡니까? 모든 창시한 무덤에 있습니다. 지금 뼈가.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무덤을 비워두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 저기 산동성에 있잖아요. 공림에 가면. 여러분, 지금 저 마음에서 무덤 저 모속 있잖아요. 여러분, 석가의 무덤, 그 석가는 이제 화장 있잖아요. 그 전통의 화장해가지고 그 유고를 8군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모시고 있습니다. 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믿고 돌아왔어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믿고 돌아왔어요. 왜? 사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아주 극한 그 핍박 기간이 약 300년입니다. 아주 극도의 핍박 기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진행되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혹은 소태내서 불로 물을 데펴서 끓여 죽였어요. 불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의 끝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비극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무덤은 나그네 같은 해인 같은 인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 무덤을 비워두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죽음은 내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사로 부자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세계,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음부. 또 다른 세계. 거지 나사로는 또 다른 세계, 거지가 아닌, 남는 옷이 아닌, 온몸이 상처는 몸이 아닌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밝은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지내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덤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기 때문에 육체만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낙원에 가는 것,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 나사로 부자 비유처럼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마지막 6째, 7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수와 지성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많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다시 죽었지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전통과 법에 의하면 해 지기 전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해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 지기 전에 장사 지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졌잖아요. 죽을 전령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 의원이요, 부자인 그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내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우리나라도 가묘 해놓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아버지 어머니에서 먼저 세상 떠나면 그 옆에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여기 모셔야지 하고 가묘 해놓듯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묘에서 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죽으면 여기 묻혀야지 하고 새 무덤 마련해놓는데 여기다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입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 모습을 제자가 지켜본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향품을 사서 안식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신에 와서 무덤에 와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하고 오늘 본 말씀 나왔잖아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다가가기를 기다렸어요. 금요일날 주님이 운명하셨으니까 토요일이 다가가기를 기다리다가 이 여인들이 이제 이른 새벽에, 지금 주일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그들이 고변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지금 빌라도 명령에 의하여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로, 오늘 16장 3절에 나오잖아요. 돌로 문을 막아놨어요. 그러니 이 돌을 옮겨줄 것이냐, 큰 돌로 문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냐 라고 걱정하면서
가는데 벌써 무덤에 도착했어요. 와서 보니 돌이 굴러졌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6절에는 한 청년인데,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무덤 안에서 세 가지 말을 해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두 번째, 그를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세 번째,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천사입니다. 천사. 청년이잖아요. 천사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거기서 뵙자고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끔 찬송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도시교회 청년이 와서 우리 교회 찬송할 때 막 교회가 들었었던 막. 그래서 이런 부활절 같은 데는요, 막 사셨네는 사셨네 이렇게 찬송하면 좋겠어요. 왜 앉아가지고 사셨네 사셨네보다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사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무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째,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가르쳐줍니다. 무덤에 묻혀 계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값 사망이니까 일시 사망,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망을 부활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도를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 정엄하게 또 죽어야 돼. 예수님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는 사망이 왕도릇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특별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절에 해봅시다. 오늘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나 성경 한 절 암송해. 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떡은 내 살이다. 그걸 성취하는 참여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믿도 않고 먹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에서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몸짓고 살찌어 죽으셨다. 내 구주시다라고 믿고 예수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오시는 날 우리는 살아납니다.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예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나, 무덤에서 다 살아. 악인이든 선인이든 믿는 신불시간에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합니다. 받아주셔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니고 생명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묻음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분을 믿는 나도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의 피 묻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알려줍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다 누렸던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고 경험하고 본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경험한 이후에 말해봐라. 예, 모든 것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게 헛됩니다. 모든 게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헛된 거예요. 뭐가 헛되냐? 첫째, 우리 믿음이 헛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헛되다? 믿음이 헛되다. 믿음이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파하는 건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이 헛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둘째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잠자는 17절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가 살아나지 아니었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동을 교독했잖아요. 오늘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부활이 없다면. 자, 왜 그랬습니까? 자, 보십시오. 늘 강조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살아나셨어. 무덤에 그냥 계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거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죽은 것은 분명한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때문에 아직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구주라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어떤 거예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믿음이 헛되지. 아직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불쌍한 자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 죽으신 것은 분명하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있는 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죄는 용서됐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의 피 묻음은 내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피 묻음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그 첫 열매가 맺잖아요. 혹시 김장로님 감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 맺는 거 아세요? 3년이면 열매가 맺습니다. 오, 3년 100개나 감꽃이 열렸네. 감독이 생겼네. 다 놔두면 안 돼요. 한 2개나 3개 넣고 다 따버려야 돼요. 끝에 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열려. 또 열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연합된 사람은 또 부활하고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만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피 묻음은 내 부활을 확신해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말만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부활을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좋은 부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욕심내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욕심내야 돼요. 이 땅에서 더 부자 되자. 이것보다 오늘 더 좋은 부활을 하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본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국.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멀리 사모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멀리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향에 사모되십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으신다면 그냥 그 땅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저도 오후 6시 일찍 아세베에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계산하는 분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분명한 것은 내가 상관만큼 절대로 못 살지 않겠습니까? 2분의 1도 못 살지 않겠습니까? 땅에 소망 있는 곳이 있다면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잠시 앉아서 묵상하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구차하게 면해보자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구차하게 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해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시고 3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내가 성경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톱으로 켜는 것도 받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 심포하는 부활, 생명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 아닙니까? 생명의 부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거리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영광이 다른데. 그러므로 우리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처럼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리셔. 로마서 8장 11절 말씀했잖아요. 예수 살리신 영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을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천사같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서 12장 부활장을 여러분 꼭 오늘 집에까지 읽으십시오.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특별히 43절 44절 보면 우리는 정말 비록 욕정수로 심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러나 부활해서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요. 약한 곳으로 심었어요.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몇 가지 유익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순종이 가능하다.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드리라겠는데 드리면 순종하면 다시 사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순종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활의 믿음으로 살면 인내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기막힌 현실을 경험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7, 딸 3 다 잃고, 집 무너지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도 변심해버리고, 지금까지 공격하고. 그러나 그 욥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주님 다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다 없어져 버려도 육체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부활을 믿은 겁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 가장 자비하신 자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핍박도, 오해도, 고난도, 역경도, 어떤 폭풍우도, 어떤 비바람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잖아. 내가 순교해도 다시 살잖아.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신앙생활 유익이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농부처럼 삽니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뿌린 것만큼만 거두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거두기 때문에.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씨앗을 아꼈다가, 혹은 흉년에 굶어가면서 아꼈다가 이거 심어야 되니까 투자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고 죽는 것 아깝지 않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헌신하는 것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에 많이 심어서 많이 헌신해서 땅에서도 열매 거두고 천국에서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부활을 확신하는가요? 아니라면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일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다가 생명에 부활하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부활이요.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많이 또 심고 또 심는 육신의 때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이 부활절,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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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생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생 부활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 모시는 날 생명에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올려드립니다.